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귀하신 하나님인가,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는데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믿기 때문에 크게 징계를 하고 제사장 가문이 다 몰락하고 백성들이 3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5장에서는 적군한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번에는 이방 족속들을 또 이방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5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이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5장이거든요. 5장을 읽으면서 온 땅에 유일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5장에서 배웁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이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이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 적군한테 이제 뺏겼는데 그 언약궤를 그들이 적군들도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언약궤가 과거에는 지금은 사사시대 끝이잖아요. 이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라면 사무엘 사사로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끝인데 우리 사사시대 이 중간에도 보면 우리가 기드온도 배웠지만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그냥 바알의 신을 다 부셔버려라. 그때 부셨더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게 그런 참 힘들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에 등장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저 무서운 이스라엘 신한테 죽겠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더니 크게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긴 건 원인은 두 개죠. 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언약궤만 나타나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느라고 지게 내버려 둔 거거든요. 언약궤가 아무 일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신, 이 언약궤에 머무르겠다고 하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겠다고 한 그런 엄청난 것이 언약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신도 한물 같구나. 과거의 그 신이 아니야. 변했구나. 옛날에는 그 신이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신도 유행이 있나 봐. 이제 지나갔다. 해갖고 자기네들이 너무 기뻐갖고요. 언약궤를 갔어. 이제 모든 게 이제 전리품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3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막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다 뭐든지 전쟁에 이제 쓰러지고 나면은 거기서 다 뒤져갖고 자기네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가져갔어. 정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는 전리품으로 이걸 가져가자.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어디다 자기네들의 신전에 줬어요. 그래서 그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아스돗에 있었다는 거죠.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러라. 아스돗에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신인 다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다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크다는 신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곤 신이 도와줘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신이 머문다는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에 그 다음에 사울도 전쟁에서 졌을 때 목을 쳐서 그 신전에 보여주고요. 그 무슨 전리품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을 다 신에 바칩니다. 자기들 신이 도와줘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 바칩니다 하고 거기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이 그 사람들도 이제 신을 섬기러 신당에 가는가 보죠.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옆에다 뒀는데, 그러니까 다곤이 우리 부처님처럼 무슨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우상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얼굴도 만들고 몸통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신기한 그런 모습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그냥 절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그 절에는 어디 산에 있는 절인가 본데 부처님, 금치를 한 부처님이 엄청 많이 있대요. 근데 목사님인데도요, 그걸 딱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해서 절에 다니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현혹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금이 번쩍번쩍하니까 뭔가 지네가 칠해놓고도 뭔가 저게 나한테 복을 줄 것 같은. 그래서 이 다곤도 금칠을 했는지 은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신을 해놨는데 다음날 여호와의 언약궤 갖다 놓은 데를 가봤더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얼굴을 신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도 얌전하게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지? 누가 만졌나? 그래갖고
그 바보 같은 신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서 자기 자리에다 딱 점잖하게 앉혀놨어요. 그래요. 뭐 잘못됐나 보다. 다음날 어제는 그냥 뭐가 어떻게 잘못됐어, 지진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건 항복이잖아요. 벌써 얼굴을 땅에 탁 댄 건 당신이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는 건데, 얼굴만 어제같이 얼굴만 단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신이 더 화가 나셔갖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어.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있고 다 절단됐어. 몸뚱이 있고 발같이 그런 거 안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도 끊어지고 머리도 끊어졌어. 그래갖고 그게 막 문지방에 벌써 다 내동댕이져서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응? 다 부셔갖고 그랬더니 그 일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오늘까지 사무엘상을 쓸 때까지 그때 너무나 황송스러운 일이 벌어져갖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우리나라도 보면 문지방 못 밟게 하는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가. 자기 신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와 신 앞에서 맥을 묻히고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언약궤 앞에 있더니 그냥 다 부셔져 버렸어, 자기네 신이. 그런데도 그 아무것도 아닌 신, 싸우지도 못하는 신, 여호와 앞에 꼼짝도 못하는 무능한 신인데 황송하게 자기네 섬기는 신의 머리와 손이 그 문지방에 있었다고 그걸 감히 밟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그러면서 끝까지 섬겨. 다 부셔진 걸 또 다시 만들었겠죠, 자기네들 손으로.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매한 짓인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자기에게 복을 줍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지배합니까? 신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고, 인간이 금칠을 해서 만들 수 없고, 나무로 만들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놀라운 진리죠. 이 바보 같은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부셔지고 그런 일을 당했어도 지금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만 벌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냐면 뭘 가르쳐줘요?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한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챙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챙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챙겨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 신이 많기도 많아요. 사람들한테는 막 애굽에도 신은 개구리 신도 섬기죠. 태양 신도 섬기죠. 달 신도 섬기죠. 뭘 그렇게 많이 섬겨? 다 섬겨. 이 일본에 가면은 신이 100개, 1000개도 된다고. 그리고 그 신을 진정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자기네들 액세서리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신처럼 여기는데, 너무나 많은 그 거짓된 귀신들, 그런 것들을 다 벌을 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다 쥐고 흔들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항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시대 전에 사사기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버렸어.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네 아들이 바알의 신전을 다 부셨으니까 네 아들은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감히 신을 그리 부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똑똑한 말을 했잖아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열내고 그래?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그 우리 아들을 내비두겠냐? 그냥 바알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바알이 신일진데 그 단을 회피한 자를 스스로 처단한다고? 아버지가 똑똑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 편 들어준 거예요. 아버지도 마음속으로 바알이 신이면 자기가 해코지를 하겠지.
왜 니네들이 나서서 그래? 가짜 신을 가지고 이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도 아무것도 못하는 가짜 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당한테 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구술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무당이 어떤 교회에 성장한 그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병 못 고칩니다. 이 병은 저 언덕에 있는 저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한테, 아직 목사님도 안 됐어,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당신은 날 거라고. 굉장히 황당한 얘기같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지금도요, 교회 기도 시간에 어떤 그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 사람이 막 신기가 있어서 막 남자 무당이 되고 그랬는데 막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서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그런 그 이제 신기가 있으니까 막 귀신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부목사님들이랑 다 강단에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막 모든 막 연약한 잡귀신들이 그 소리 할 때마다 막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쫙쫙 도망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그런 그 많은 잡신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나 볼 수가 있죠. 그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이제 나도 그런 거를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서 이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이걸 반대해야 되겠다 해서 무당을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로 크게 반대를 해야 될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를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잠결에 들었더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제일 가는 무당한테 막 이멸수 박성자 이름 주고 이거 절대로 이거 안 좋은 결혼이죠? 이거 좀 쳐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산에서 제일 최고 가는 무당이래요. 신령한 무당이래. 그래서 막 산에서 목욕제계를 하고 이제 뭐 나왔어. 무당이 하는 말이 나왔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노인네가 왜 반대를 하고 그러냐고. 이게 무당이 할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갖고 분명히 뭔가가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각해 반대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무당의 입을 그냥 확 틀어 막은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참 얼마나 재미있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뭐 우리 집안에서도 막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편찮으셨는가 그래갖고는 막 너무 이건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 신우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집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갖고는 막 무당이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를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살리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무당한테 가면은 무당이 그 집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아갖고 못 간다고. 그런 애들이 다 어디로 가야만 내가 점을 해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라도 우리 큰 신우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은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못 온대요.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이제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막 우리 집에서 막 구슬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대요. 전부 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환상을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멸수 목사인가 봐. 아직 애기였대요. 어렸는데 막 이제 이 집이 전부 다 이렇게 무슨 귀신인지 뭔지 잘 해야 된다고 무당은 구슬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 사람들은 똑같이 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이 환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집의 기둥이 되는 아들이 이제 이멸수 목사 독자잖아요. 하나인데 그 어린애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이런 거 안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 섬겨.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모든 신드로에 무당도 굿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지나가도 뭐 산땡가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게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꼼짝을 못 하잖아요. 다곤이 다 부셔지고 그것만 그 일만 됐어요. 이제는 뭐냐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무시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심판하는 거야.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다 말할 수 없는 거기에 죽음의 사람들이 막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그 동네마다 도시마다 다 벌어졌어요. 6절에 나오잖아요. 아스돗 사람,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신전이 있는데 다곤 신이 다 부셔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 아스돗에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한다. 독종이 막 발생해갖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죽어가요. 독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신도 다 부셔지지. 우리는 독종으로 죽어가지. 안 되겠다. 그래서 신전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신전이 없는 가드로 보낸 거예요. 가드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막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의 손이 치는 것처럼 가드 사람들이 다 독종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독종으로 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된다. 우리 동네 못 온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안 되겠다. 에그론에 가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10절에 그러잖아요.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요즘 같은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응? 왜 그거를 이 동네 왜 가져오냐. 막 혐오 시설 하는 것처럼 그것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해서 안 된다 막 저거 오면 우리 다 죽어. 그렇게 하면서 막 에그론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진짜로 심각하게 죽음이 그들 가운데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11절에 블레셋 모든 방백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원래 있던 자리 실로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게 작전을 짜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11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사망의 환난을 당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막 이 집 저 집에서 울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안 죽었으면 독한 종기. 근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요즘 코로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 이 사건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독한 종기라고 했는데요. 6장에 봐요. 하나님에게로 언약궤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이들이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물을 보내는 거예요. 제물을 보내는데 그 제물의 모양을 보세요. 6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금 그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5개의 중요한 도시가 블레셋 도시가 있어요. 금, 독종 5가. 블레셋이 전쟁을 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5나라를 위해서 금, 독종이 5이고요. 고단 보세요. 금지 5마리. 왜 지가 왜 나오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 그 흑사병, 우리 중세에 유럽을 거의 다 싹 죽음으로 다 죽게 만든 게 쥐에서부터 발생한 흑사병으로 죽었잖아요. 여기
쥐를 5마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금 독종 닭, 우리도 요새 보면 코로나 생기고 나서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무슨 꽃 모양이 떠서 저게 뭐지? 그게 코로나의 병균 모양인 거야. 어? 그것처럼 금 독종 그 사람들을 다 막 전염병이 생겨서 다 죽이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도착하면 순식간에 그냥 그 도시가 다 죽든지 속히 죽든지 그 종기를 알아. 근데 그게 뭐냐면 쥐를 만든 걸 볼 때 쥐에서부터 그 병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사병이지. 그리고 흑사병으로 성경학자들이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왜 쥐에서부터 발생한 흑사병이 일어갖고 사람들을 다 막 그냥 피부가 막 어떻게 막 되고 그러다가 죽고 약도 없어. 갑자기 생긴 거라. 이게 지금 코로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 우리가 최고다.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진리야. 이러면서 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네가 어디서 너희들이 감히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 어디를 그렇게 함부로 사는가. 죄악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흑사병을 내려서 블레셋 모든 도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요즘에 코로나를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다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막 그 시신을 처리를 못할 정도로, 미국같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그 시신을 처리를 못해서 그냥 막 부패되게 두고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그 원인이 박쥐든지 무슨 동물에게서부터 이게 나온 그 병으로 인해인가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심판을 당하고 그 모든 아무것도 아닌 신들도 지금 하나님이 통제하셔야지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코로나와 함께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도 소용이 없고 돈 많은 나라,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소용이 있으면 어느 나라나 다 이기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보니까 영국보다도 무역을 지금 더 많이 해서 9위에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에 8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어지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 막 보면은 너무 이게 높아갖고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어지간히 가질 것을 다 가진 나라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도 그런 거를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가고, 사람들이 쾌락을 섬기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더 성적으로 더 추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족속,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다 이렇게 흑사병으로 쳐서 그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5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꼭 부처님이나 무슨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최고로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 돈에다 내 인생을, 돈만 벌면 최고야. 나는 공부를 박사를 몇 개 받으면 나는 제일 만족하겠어. 내가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목표로 들 때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런 걸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을 살 때 그건 뭐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손으로 이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망해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칠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람 앞에 교만해도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런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요. 방송에도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보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분한테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요. 방송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다 말을 못해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거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우리는 서로 알아요. 서로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10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2-3명. 나머지는 더 많은 숫자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또 기독교에서도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나 또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또 많은 잘못된 짓을 하고 사회인보다도 더 하나님을 이 앞에 사장에 믿는 사람처럼 겉모습은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 없어. 하나님 섬기는 거 필요 없어. 나만 믿고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며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만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 모시고 변화를 받지 못하고 내 생긴 본성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4장 5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내 중심을 보시는 내 속속들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보면은요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이 복 주는 길이에요. 어떤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복 받을 거예요 무조건. 그거 안 하고는 어디 가서 물어갖고 복 받을까요? 잘 될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짓이고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보는 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고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나처럼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한나의 중심을 보셨잖아요. 한나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복 줄게. 너는 정말로 진실한 내 아들이구나. 네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받아주실 때만이 내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 진심을, 내 중심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 뜻에 맞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정말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 내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내 삶에 옮기는 그런 진실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는 놀라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서 큰 복을 받으면서 아버지여 복되고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